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아멘. 배단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이제 5월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그런 행사들이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 청년 주일도 5월에 있고요. 여러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5월 날씨도 좋아지고 또 야외 활동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임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5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또 여러 가정 모임, 그렇게 가정 모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저희 막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첫째가 중학생인 게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 지금 중고등부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찬양팀 반주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피아노를 초등학생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근데 이제 피아노를 알려주면서도 저도 이제 찬양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찬양 인도도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이 피아노 배울 때 이제 중간중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 나중에 네가 반주하고 아빠가 기타 치고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아마 이제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주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니 지금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막 열심히 또 이제 늦게까지 연습도 하면서 이제 이 찬양팀 반주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아내가 이제 반주를 또 할 줄 아니까 이제 모르는 곡들, 좀 어려운 곡들 있으면은 이제 아내를 막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반주를 이제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찬양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강요에 의해서 이건 아빠가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또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쩌면 저희 아이도,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나 저희 아내가 찬양 인도도 하고 기타도 하고 또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도 언젠가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이제 뭐 다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중고등부 찬양팀을 즐겁게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꼭 뭐 저와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저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또 이래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신앙적인 그런 기준이나 지금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좀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이렇게 배어있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나도 부모님의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쪽에서의 예는 이렇지만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7살, 5살인데요. 저희 7살, 그러니까 이제 막내 이제 누나인데 그 막내를 막 혼을 냅니다. 그걸 혼내면서 너 이렇게 이런 거 뭐 안 치우면은 뭐 이거 뭐 압수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쓰기 이상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나 이제 아내가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 동생을 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야 얘가 와 이런 말을 쓰네, 여보 우리 이제 이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모와 함께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부모로서 노력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이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삶에 관하여서 참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자녀들이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에 관하여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은 좀 닮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이들에게서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 나누실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왕에 관하여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윗의 모습처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니,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개는 남유다, 다윗의 후손,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런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의 왕 얘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왕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과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병에 걸려서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은 바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우리가 사실 잘 생소한 그런 이름들도 많고요. 뭐 아니면은 아합이라든지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좀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런 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왕이 남유다 왕이었나, 북이스라엘 왕이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남유다인가 북이스라엘인가 이것을 뭐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그런 왕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답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는 26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아까 제가 이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저희 딸이 같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 모습이 흐뭇하다.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의 길, 부모의 길을 따르는 모습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나답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답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실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나라로 나누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여 주셨는데, 여로보암의 이제 통치 기간 22년, 그리고 오늘 이 나답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합해서 결국 24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왕조는 24년 만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고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왕조를 새롭게 세우셨다가 단 2대 만에 24년 만에 이 왕조를 끊어버리셨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나답 2년 만에 이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하사라고 하는 자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바하사 이후에 엘라, 그리고 엘라 이후에 시므리, 시므리 이후에 오므리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실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다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다 새로운 가문의 새로운 왕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 왕이 불의한 일로 이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새로운 왕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2년마다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이 왕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언약의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일으킨 그런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이 악한 죄악의 길에서 결국 계속해서 이 왕들은 교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운 것,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 절기도 마음대로 정한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여로보암의 죄악은 열왕기상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것은 그냥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도록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왕인 나답도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범죄하도록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나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아버지는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베델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야가 아픈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린 것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나답은 불과 2년 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회도 얻어보지 못한 채 2년 만에 이 나답 왕은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나답이 왕위에 오른 뒤에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나답의 실수였습니다. 그럼 나답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나답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횟수로 2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개월수로 치면은 사실 2년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을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돈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답이 이 기브돈, 블레셋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나답의 부하였던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던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나답의 그 왕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잘못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지도를 하나,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지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남유다 지역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지도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냥 다른 색깔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왼편으로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대치 상황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나답 왕은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돈은 그럼 또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사실은 블레셋이 포위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지만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와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지중해 쪽에 저기 에글론 위에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조그맣게 돼 있을 텐데 보이시나요? 네. 지도는 이제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저 기브돈. 근데 이 기브돈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바로 남유다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요충지에 있는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사실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도 서로 이 남과 북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이 왕위에 오른 이에도 계속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로 대치하고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영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여로보암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사실은 블레셋, 이방족 속인 블레셋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몰아내서 오히려 이 남유다와 경계를 하고 있는 블레셋이 남유다를 괴롭힐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이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돈을 점령하여서 남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서 나답은 이 기브돈을 포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답은 지금 남유다를 견제하면서 자기의 패권을, 더 강력한 왕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왜 자기의 가족 형이었던 그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형제는 죽어야 했는지,
나답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노의 말씀을 피할 수 있을까? 나답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나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곳이었지만 나답은 더 자신의 강한 왕권을 위하여서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하여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 족속 아히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하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다시 엉뚱하게 이사갈 지파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쩌면 바하사도 그저 자기의 욕심에 눈이 먼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바하사를 들어서 지금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이 왕조를 끊어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그런 왕조, 가족들, 친족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그냥 바하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경고의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다윗의 후손들, 그들에게 이 왕위가 끊이지 않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왕조는 그래도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참 두렵고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여로보암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자주 말씀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멸절시킬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게 되면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죽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죽임을 당한 것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죽임당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더욱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인도하여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건지시겠다, 우리를 세우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나답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욕심,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기쁘돈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의 그런 유리한 자리를 놓고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자리를 놓고 나의 이익이 되는 그런 자리를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